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미 끝난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을 알아야 한다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그럴 힘이 인간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초월적인 힘이 인간에게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4장 26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그래서 에노시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오는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이 왜 기쁜 소식이 되는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해져 있는 여러 사상이 있는데 그 중에 무신론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도 무신론 사상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도 무신론 사상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이 만연된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줍지 않은 지식과 언변으로 논리로 하나님을 감히 논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자주 보고 있죠. 교회와 성도는 자기 삶의 추함과 부끄럼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없이 움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가치가 부정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가 성도가 이용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조차 모르는 상황에까지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은 예배당 안에 있지만은 예배당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자신을 믿어라라는 그런 가르침마저도 이 땅에 팽배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 더 권력을 믿고 인기를 믿고 명예를 믿는 게 현실입니다. 그 결과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가 급속히 감소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주일날 교회를 왜 가냐고 교사가 그렇게 반문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가치가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죠. 젊은 세대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그 대세를 끊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젊은 세대가 신학을 알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 모릅니다. 그럼 몇 가지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부정한 세상이 그렇다고 더 행복해졌느냐? 그렇다고 더 안전해졌느냐? 더 풍요로워졌느냐, 더 좋아졌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3월달에 추천해드리는 이 책, 교회 다녀야 하나요? 이 책이 그런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두 군데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서구권의 많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데 열중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자신이 별 같은 존재가 아니며 점점 깊고 어두운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느낀다. 영국은 지금 고독의 전염병이 확산 중이다. 그 중심에는 젊은 세대가 있다. 이 탕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 가치를 부정한다고 해서 세상이 더 자유로워졌느냐?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무신론자들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그들이 여러 가지 처방을 내어놓고 있는데 차마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을 다녀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영역, 영적인 영역을 떠나서 예배당을 다녀야 하는 이유도 있다는 것이죠. 이 책에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물을 때에 신학적으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이 책을 통해서 이런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당에 다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더 행복해지지 못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법정의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든지 간에 세상은 그 아이들에게 냉혹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을 믿을 만한 것들이 자기 자신 속에 없다는 것을 이 아이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배당에 올 믿음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 법정의 심판, 제 세 번역을 따라서 이것을 옮긴 겁니다.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 평가가 가만히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마는 핵심은 3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과 2절.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 것인지, 세상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나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일꾼이 신경 쓴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부터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것을 다른 성경 번역으로 제가 옮겨 주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 내가 여러분에게나 인간의 법정에 의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신약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랍비가 번역한 책이거든요. 내가 여러분에게나 인간의 법정에 의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정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판단은 중요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법정적 판결이든지 간에 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4절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4절 끝부분입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판단, 그리스도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은 그게 무섭습니다. 세상의 판단은 외형만 판단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판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어떤 판단인가? 5절 세 번째 줄 보십시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둠에 감추어졌던 것들, 비밀스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세상 법정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판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판단이 더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음이 좋다라고 선언하고 우리는 그게 매몰돼서 그냥 끌려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세상의 판단에만 너무너무 신경 쓰고 하나님의 판단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한한 판단을 마음 쓰지 말라는 것이죠. 유한한 판단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정과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에서 자유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판단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의 판단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나를 판단하고 있느냐에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남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옷을 하나 사면은 그냥 거울 보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합니다. 다 신경 쓰고 살고 있는 거죠. 누군가를 나의 집으로 초대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초대합니까? 스스로 판단합니다. 어떻게 나를 판단해 줄 것인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남을 의식합니다. 심지어는 남의 의식을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여론이 무서운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미디어가 무서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판단이거든요. 타인의 시선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들이 휴가 나올 때 옷 다림질하고 전투화 반짝반짝 닦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타인의 시선이 두려운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판단은 참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판단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더 확실하게 판단해 줄 것들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나를 이렇게 판단해 줄 것인가? 내가 이렇게 노래를 더 잘 부르면 나를 이렇게 판단해 줄 것인가? 그 판단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를 찾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지, 인정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죠. 소위 연예인이라는 사람들 보십시오. 끊임없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끊어진 장막의 뒤편에 섰을 때는 끊임없는 두려움과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 그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세상의 판단에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판단은 시대마다 다릅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정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신분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돈을 더 획득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분 상승이 목적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상이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그걸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이 세상 법정의 판단은 그 판단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라고 해서 자유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판단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것이죠. 늘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의 판단의 약점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좋다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세상의 판단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이 싫다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제는 세상의 판단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세상의 판단이라는 주인이 득세하는 꼴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불안정한 우리를 바꿀 수도 없는 그 판단에 휘둘리는 그런 형식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상의 판단은 긍휼이 없습니다. 조금의 사랑도 없습니다. 자비도 없고 냉혹합니다. 딱 끝나면 돌았습니다. 다 경험해 보시는 것처럼 직장을 평생 다니다가 딱 퇴직해 보십시오. 끝입니다. 냉혹합니다.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없음이 정말 좋은지를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없어도 좋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 없어도 좋은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더 행복한가? 하나님 없어도 더 좋은가?
더 풍요로워졌는가, 더 안전한가, 더 걱정이 없는가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돼지를 치는 종의 자리에까지 떨어지고 맙니다. 탕자의 생각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판단으로부터 이제 자유롭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 힘으로 자기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돈이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판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허랑방탕하여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 사람들은 그를 종으로 판단합니다. 그를 돼지치는 자로 판단합니다. 그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마서 먹지 못하는 자로 판단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음이 정말 좋은지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판단은 냉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필요 없느냐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세상의 판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팀 켈러가 쓴 자유란 책에 여기서 나옵니다. 세상이 제시한 방법은 자존감을 높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각하라는 겁니다. 왕이 된 심리학이 왕이 된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문제 속에 빠진 자에게 스스로 문제의 해결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모순입니다. 자력 구원의 형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판결에 휘둘리고 있는데 그 세상의 판결에 휘둘린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자존감을 높여서 그것을 극복하라는 것이죠. 문제에 빠진 자가 문제 해결자로 새롭게 거듭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체가 모순인 것이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면서 돼지 우리 속에서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외치는 것 똑같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주인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미친놈이라 바라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외친다고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친다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이미 인간은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거울을 보고 집에서 한번 자기 얼굴을 쳐다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한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십니까? 뭔가 하나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질 것 같은 염려가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이 자존감을 높인다고 문제 해결자로 등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본문입니다. 세상 법정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라는 겁니다. 그 판단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판단에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평가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기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귀환했을 때 아버지의 행동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는 다짜고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아들에게 신발과 가락지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낭비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탕자의 입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기를 판단하죠. 자기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내가 아버지라면 나를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판결이 뭐죠? 종의 신분입니다. 적어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간다면 아버지는 나를 종으로 판단해 주신다면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탕자가 기대한 최고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판단에 어떻게 휘둘렸는지도 묻지를 않으셨습니다. 아들의 남는 복장과 더러운 행색으로 아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죄인을 죄인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린 탕자에 대한 판결은 그냥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판결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의 지위를 나타내는 옷과 반지와 신발을 준 겁니다. 세상은 이런 아들을 향하여 냉혹하게 판단합니다. 죽입니다. 만약에 유대 사회에 이런 아들이 정말로 있었으면은 그 마을 사람들을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판결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남루한 복장과 더러운 행색으로 온 이 아들을 향하여 판결하지 않습니다. 아들이라고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근본을 바꾸는 아버지의 판단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아들의 힘으로 획득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들에게는 없고 오직 아버지에게만 있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지 않으면 아들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 이 아들의 지위입니다. 신발이고 옷이고 가락시입니다. 아버지가 줄 때에만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온 이 아들, 세상의 판단은 그를 돼지를 치는 자로 판결해 버렸습니다. 세상의 판결은 그를 돼지가 먹는 음식마저도 못 먹는 사람으로 평결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모든 세상의 평결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그냥 아들로 판결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였습니다. 그냥 남루한 옷을 입고 있을 뿐, 더러운 행색을 하고 있을 뿐이지 아들의 지위는 변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 아들은 이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이 기쁜 소식이 있는지도 모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에게는 이 기쁜 소식이 안겨진 것이죠. 여러분, 본성적 인간 자아가 처한 공경에 대한 답은 사람이 세운 기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처한 공경에 대한 인간의 답은 인간 세계에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획득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을 높인다고 해서 이것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주신 겁니다.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가, 마태가, 누가가, 요한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책이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왜 지키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탕자입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더러운 행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탕자의 생각에도 세상의 판단에도 이 아들은 그냥 최고가 종입니다. 최저는 돼지를 치는 자입니다. 더 나락으로 떨어지면은 돼지가 먹는 음식마저도 못 먹는 자가 그들의 판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그 뒤집어 엎어 버리는 것이죠. 네가 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요일에 다룰 내용인데 넘어서 8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라는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종이 아닙니다. 탕자는 자기가 종이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 자기를 보니까 형편이 없거든요. 아버지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거든요. 우리를 아무리 좋게 보고 아무리 좋게 판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추한지를, 우리 모습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 가슴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껏해야 종이라고 종으로 판단해 주시면 그냥 감사하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은 그게 아닙니다. 안 따지고 안 보시고 너 아들 이렇게 판단해 버리죠. 양자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은혜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내 자존감을 높여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그런 얘기 17절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담겨져 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탕자와 같은 우리를 아들로 선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아버지만이 그에게 신발을 줄 수 있고 아버지만이 그에게 아들의 옷을 줄 수 있고 아버지만이 그에게 가락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내가 능력이 있고 건강하고 재주가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자리는 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죠. 실수도 할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판결에 휘둘리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이미 재판은 끝났습니다. 이미 재판은 끝났습니다. 판결은 내려진 겁니다. 너는 아들, 너는 딸, 자녀로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끝난 재판입니다. 더 이상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만들어진 결과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의인이 아닙니다. 남남북장으로 더러운 행색으로 돌아온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 의인이야, 아들이야 라고 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가락지에 끼워주며 선언하신 겁니다. 그 잔치를 베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그걸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의 삶이 사도행전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이자 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안에 그거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의 판결을 이겨나가시고 조금 흔들리더라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은 이미 끝났습니다. 아들로 판결 내려주셨고 딸로 판결 내려주셨습니다. 이미 끝난 재판입니다. 세상의 판결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끝난 재판입니다. 우리를 아들로 선언하셨습니다. 딸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판결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 삶 속에서 휘둘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잠시 휘둘리겠지만은 곧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언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품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이 사랑 속에서 우리 삶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